우리는 지난 주일 다니엘서의 강론을 통해서 종말의 큰 전쟁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또 역사적으로 이 정통적인 해석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종말의 큰 전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제3차 세계대전,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전쟁이었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70일을 통해서 예언한 것도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서고 십자가에 죽을 복음 사건을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9장이었고 10장에서 이 종말의 전쟁, 이 전쟁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해요? 역전하는 바로 부활의 사건이 저 사탄을 깨부시는 그 종말의 사건. 그러므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로서 등극하고 그 사건이 선포되는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예수님이 오실, 인자로 구름 타고 오실 이 마지막 이 전쟁, 여기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성도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그 전쟁의 승리를 맛봤고, 근데 아직 오시지 않는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관계에 있는 이 중간에 사는 게 우리의 성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오스카 쿨만이라는 정말 탁월한 위대한 신학자가 그리스도의 시간이라는 이 책 가운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여기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예를 어떻게 드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승리한 사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 D-Day였어요. D-Day에서 완전 이때는 결정적인 날이었죠. Decision Day 이렇게 돼서 바로 승리가 결정됐지만 어떻게 해요? 확정은 안 됐어요. 그때부터 연합군이 이겼구나 한데 확정되는 게 뭐예요? 깃발 뽑는, 그때가 V-Day라고 하면 Victory Day. 이 D-Day와 B-Day의 V-Day의 사이에 그 긴장, 승리는 했지만 그게 그 사명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요 실존의 우리의 사명이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그 권세를 처참히 짓밟고 승리했다. 근데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 already, 아직 오지 않았다. not yet. 이 사이에 있는 우리의 실존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서 뭘 하고 있어요? 우리도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매일매일 이미 승리한 예수님의 그 부활, 십자가 부활 사건을 간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싸우는 영적 삶의 현장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영적 전사입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 전역하고 지금 교회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또 한 청년은 장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면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이 전쟁을 위한 준비 훈련 쉽습니까? 안 쉬워요. 치열합니다. 왜? 전쟁에서 승패는요, 현실에서 죽느냐 사느냐,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포로가 되거나 오히려 상처를 받아서 있는 것, 더 큰 고통이에요. 이거는요, 실제 상황. 그래서 전쟁에서 뭐예요? 우리만 패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패하게 되면 여기서 무너지면 가족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한다.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요즘 현실을 볼 때 전쟁 감각이 또 둔해졌고, 정말 우리 군사력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한국 군에 대한 정비도 다시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전역했는데 작년쯤이죠. 삼척에 배 타고 무장공비가 들어왔어요. 그 부대, 그 경계에 있는 그 병사였단 말이에요. 전역하고 얼마 전에 목사님, 전쟁 나면 도망가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군의 현실이 나는 제일 먼저 도망갈 거예요. 왜? 군대가 지금 예전 같지가 않고 진짜 전투력이 그 정도로 상실했다는 그 말을 현장에 있던 그 삼척에 있던 그 부대에서 난리가 났죠. 얼마 전에 전역했던 따끈따끈한 예비역 병장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희망이 있는 건 우리 ROTC, 장교로 가기 위해서 한 달 훈련 들어갔던 지열이 보니까 그래서 딱 군기가 박혀 있고, 우리 아들이 또 ROTC 장교로 또 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생각을 하지만, 자, 이걸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적용해서 영적 전쟁의 전사라는 것, 성도의 이름입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바로 병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다 얘기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요, 익숙해요. 근데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느냐,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데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우리의 실존, 성도들의 삶이 영적 전쟁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 환상, 예수님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줬는데, 근데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 계시록에서는요, 바로 구약의 계시록이 다니엘서고, 다니엘서가 지향하는 그 계시록, 신약의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죠. 계시록의 1장 2장에 보면 7교회를 보여줍니다. 7교회가 현실 속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그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인자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그러면서 반복되는 7교회가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7번이나 생명의 멸류관 주고, 흰 돌에 이름 새겨주고, 성전 기둥에 이름 주고, 계속 이기는 자에게는. 그러면 7교회, 오늘 우리 현실의 교회죠. 우리 성도들에게 뭐예요? 이겨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기기를 원합니까?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예,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다니엘서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에베소라는 그 아데미 신상이 있었고, 그 당시에 영적으로 가장 아테네하고 고린도하고 에베소는 특별히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 그런 어떤 이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있던 이곳에서 바울 사도가 영적 전쟁에서 말하는, 오늘 에베소서가 이 영적 전쟁, 이전에 너희는 전에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 1장 2장에 대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아주 깊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서 영적 전쟁을 승리해라,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고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면 이길 수 있는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법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12절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 NIV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For our struggle. 뭐냐면 우리의 이 싸움, 영적 전쟁은 is not against. 뭐라고요?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에요? 바로 flesh and blood.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 사도가 뭘 강조합니까? 바로 영적 전쟁의 적군, 대상이 뭐냐? 그런데 왜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착각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상대, 대상, 적군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동화나 드라마에 클라이막스, 엔딩, 해피엔딩을 보면 뭐예요? 왕자와 공주와 어려운 여건 가운데 막 그 어려움을 이기고 결혼합니다. 빰빠밤 하고 어떻게 해요? 끝나는 해피엔딩이죠. 드라마도 그죠. 근데 요즘 주말 연속극 상광빌라, 우리 집 사람 또 우리 제 딸내미들이 그걸 꼭 챙겨봐요. 저는 챙겨보는 드라마가 잘 없어요. 헛가닥 하나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와, 현실에 그러냐 하면 와이프가 저보고 드라마는 현실적이지 않다. 당신은 스포츠나 보세요. 현실적이자. 그래 얘기를 해요. 그 말에 공감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그 상강빌라의 주인공 있죠. 그죠? 그 남자하고 여자, 비채원인가 서연이하고 누구예요? 제인가? 안 보세요? 결혼을 딱 했대요. 끝나겠다. 안 끝났어요. 제가 그때 딱 했어요. 야, 현실의 상황, 드라마나 동화는 해피엔딩으로 결혼하고 끝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드라마나 동화에 결혼 이후에 이야기는 잘 없더라고요. 왜 없을 것 같아요? 현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 삶은 뭐예요? 아웅다웅 알콩달콩 사는 게 아니라 부부 싸움도 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사랑하고 당신 없이 내가 못 살아, 자기 목숨까지 준다고 했는 그 부부관계 속에서 뭐예요? 싸울 때는 왼수가 없어요. 따로 없죠. 쭉 하면서
안 해봤어요? 저 해봤거든요. 네. 야, 근데 여러분, 내 부인, 내 남편이 적군이에요? 아군이에요? 적군이죠? 아군이죠? 아군이에요. 근데 아군한테 공격해요. 적인 줄 알고.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아니라는 거죠. 내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뭐예요? 저거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또 회사에서 상사와 직장과 동료, 부하 직원 사이에 뭐예요? 같이 협력해서 일을 잘 해내야 되는 사이인데 오면 얘기해요. 지금 제 딸이 없으니까 영상은 안 볼 거니까 제 딸은 그 원장을 계속 욕해요. 옮겨갔어. 또 욕해. 또 옮겨갔어. 욕해. 제가 했죠. 네 원장 돼봐라. 욕먹는다. 그 자리는 욕먹는 자리야. 적군입니까? 아군이에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Friendly fire. 옛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어떻게 해요? 베트남군을 공격하려고 포탄 쐈는데 그것 때문에 아군이 죽는 거죠. 전쟁에서 잘해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군인지 적인지. 저도 제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아군이야. 근데 적군인처럼 그렇게 나가는 이 영적 전쟁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이 누군지 아는 것. 동서고금에 정말 탁월한 병법사가 있는데 그 병법사 이름이 뭐예요? 손자병법이에요. 손자병법의 모공평에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승리 방법 뭐라고 해요? 한번 봅시다. 지피지기면 백전불이요 부지피지기면 일승일부 부지피부지기면 매전필이라. 무슨 말이에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이, 100번 싸워도 패하지 않고, 부지기,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부지피지기,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일승일부,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 싸워서 한 번 패하는 거예요. 똔똔이죠. 부지기, 적을 모르고 날 모르면 매전필, 매번 싸워서 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영적 전쟁에서 그대로 적용돼요. 뭘 알아야 돼요? 적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누구 알아야 돼요? 나 알아야 돼요. 바로 싸움의 대상과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할렐루야. 뭐예요?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뭐예요? 통치자, 그들의 어떻게 해요? 지배욕, 권세들, 그 돈과 명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주관자들이 퍼뜨리는 잘못된 가치, 타락한 문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악의 영들, 영적 신체가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오늘날 싸움도 보세요. 정치 때문에 싸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 그 다음 어떻게? 문화 때문에 싸워요. 이게 맞냐 안 맞냐, 원수가 돼버려요.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이 법안이 통과해야 안 돼야 되냐, 이게 결국에는 뭘 하는가요? 갈라놓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적이 뭔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싸움에서 진짜 이길 수 있는 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고, 실체가 뭔지 알아야 되고, 이걸 통해서 뭘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르니까 다른 데 공격하는 거죠. friendly fire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야 봐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걸 알게 하는 건 놀랍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교회 세우겠대요. 하늘의 권세 주겠대요. 그리고 십자가와 바로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싸움과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 베드로가 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어요? 십자가, 고난, 정말 영적 전쟁의 비결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거 딱 듣고 신앙 고백하고 교회 세운다는 그거 딱 듣고 베드로가 한 행동이 뭡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여러분, 사탄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죠. 사탄 아니에요. 그럼 사탄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체로 막고 있는 그 존재. 막고 뭘 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소통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것.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생각, 사상인 거예요. 사탄은요, 생각, 사상으로 세상의 문화, 가치 이것 때문에 아니야 하며 탁 넣어줘요. 그럼 예수님하고 어떻게 해요? 대적하도록. 베드로 자체는요, 예수님 제자입니다. 사탄 아닙니다. 사탄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딱,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딱 가로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방법을 어떻게 해요? 딱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딱 막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부부가 안에서도 뭐예요? 생각 차이 때문에, 그죠? 정치관, 그리고 문화관, 교육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피 터지고 싸워요. 그런데 안 본대. 갈라져.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산산조각 찢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이 일을 해요. 사탄의 존재가 이런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베드로 관계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만나고, 근데 정말
새 생명 얻어서 공동체가 됐는데 사람의 일 때문에, 생각 때문에 이렇게 프렌들리 파이어처럼 잘못된 공격으로 서로 다치고 있는 이 영적 전쟁.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테네, 고린도, 에베소는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영적 전쟁의 최접점지입니다. 아테네에서 그렇게 3만 개의 우상 있는데 싸우고, 고린도 와서 그렇게 싸우고, 에베소 가서.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뭐예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가치 저런 가치 다 포장해요. 교회 안에도요, 희한하게 성경을요 잘 포장해 나갑니다. 지금 기독교 방송도 양대로 나누죠. CBS, CTS. 여기 보면요, 지금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데 사탄 앞잡이가 된 방송국, 제가 들어보면서 놀라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천사처럼 얘기하는데 끝은 달라요. 남들한테 막 어떻게 해요? 조언처럼 얘기하는데 사회에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달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종교 다원기를 열어줘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습니다. 뭘요? 지혜, 분별, 총명, 명철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지혜와 총명과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기를 위해 애써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요, 먼저 분별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싸우면 어떻게 해요? 잘못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꽝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날 알고.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해요.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 얘기하죠. 자,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고, 지금 싸워나는 거예요. 대적하기 위해서. 끝으로 이 말은 에베소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성도의 삶의 영적 전쟁에 사는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이잖아요.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래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이건 어떻게 해요? 대적의 무기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에서 적군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자, 이거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할 때 샌드위치 있죠. 빵이 있어요. 빵 양쪽에 중간에 뭐예요? 햄하고 이렇게 먹는. 자, 대적을 알아라 햄이에요. 근데 빵처럼 두 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라, 전신갑주 입어라. 자,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하기 위해서는 적을 알고 날 알아야 되는 것 중요해요. 그 다음 뭐예요? 이 감사는 게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하나님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 전신갑주 취하라. 왜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승리를 맛보고 이미 맛봤잖아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하는데 아직 오지 않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딱 오셨을 때 우리가 딱 서기 위함, 이미와 아직 가운데 딱 있는 그게 뭐냐? 하나님 전신갑주 입어라. 자, 뭐냐면 먼저는 분별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싸우기 위해서는 대적하기. 싸우기 위해서는 자, 분별하고 나서 이제 판단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싸웠구나, 이제 적을 딱 알았어요. 나도 알았어요. 그러면 싸워야 돼요. 직접 싸우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직접 싸우는 무기는 전신갑주. 그럼 전신갑주가 뭡니까? 14, 15, 16절,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4, 15, 16, 17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그러면 전신갑주 입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이나 많은 설교가들이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는 뭐고 이렇게 해설합니다.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최정예 부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의 군사들이 딱 하는 전신갑주, 머리부터 뭐예요? 발끝까지 무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예요? 허리띠, 호신경, 신, 방패, 투구, 검 하나씩 얘기를 했어요. 자, 전신갑주 입어라, 이 말은 뭐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는 거. 다 무장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게 완전 무장하는 거. 우리는 때때로요 부분적으로 가져요. 오늘 이 메시지는 뭐예요? 완전 무장해라. 모든 걸 갖추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죠. 자, 예를 들겠습니다. 병사가 전투하러 딱 나가는데 완전 군장을 딱 해요. 자, 하이버가 딱 진짜 이 방탄 총알 안 나오는, 요즘 그렇게 개발되고 딱 어떻게 방탄복대 입었어요. 군장 차고 총도 요즘 최신 총, 군복도 끝내주는 군복, 슬리퍼를 딱 신고 나가는 거예요. 전투 됩니까? 안 되죠. 다 갖췄는데 슬리퍼 하나 빠져, 전투 안 돼요. 여기에서 뭐예요? 다 갖추라는 거죠. 하나를 안 갖췄는데 그게 패배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필요한 영적인 경건의 여러 가지들을 다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하면 기도만 계속 강조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균형을 잃었죠. 영적 전쟁에서 그분은 어느 공격 통로로 무너집니까?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말씀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통로였지만 그게 어떻게 자기 의가 나가는, 무너지는, 이단으로 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말씀하다 보니까 은혜가 없어, 기도에 체험이 없어. 그 다음은 뭐예요? 관념적으로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건강의 척도가 뭐냐? 밸런스입니다. 생로병사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 속에 다 있는데 밸런스가 무너지면 건강이 다 무너진대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신앙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에는 밸런스입니다. 다 갖춰야 돼요. 균형 잡혀져야 돼요.
자, 이게 다 있어야 돼.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다 봉사도 필요하고 자라가면서 어릴 때는 봉사 안 해요. 작고에 나가면 봉사도 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가는 겁니다. 다 필요합니다. 안 자라나는 것도 병이에요. 다 갖춰야 돼요. 다 갖춰라는 말이에요.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완전 무장했다면 그 다음 뭐예요? 잘 쓰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총 받았는데 총 분해 결합 못 쏴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니까 이제 알아. 딱딱 준비하죠. 처음에 요즘 총검술은 없다면서? 있어요? 해병대라서 있어요. 저기는 그냥 육군은 없죠? 없대요. 그래도 해병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다 하는데 뭐예요? 빨리빨리 준비하고 딱딱 되니까 이제 한 병장쯤 되면 뭐예요? 익숙해지니까 딱, 자, 이등병하고 딱 병장하고 실력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이등병이 싸우면 우왕좌왕하다가 죽겠죠. 병장 눈을 보면 저러면 다 지겠다는. 근데 왜요? 자꾸 익숙하게 똑같은 반복을 훈련하고 나니까 되게 창의적이 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인기 있는 우리 스포츠맨 중에 손흥민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해요? 계속 반복했죠. 이렇게 싸우고. 제가 토트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계속 훈련하더라고요. 자기가 슛 차는 거 하고. 호나우도 뭐예요? 걔는 훈련 마치고 나면 혼자 연습을 한대. 세계 최고가 되잖아요. 뭐예요? 이런 영적인 부분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영적 훈련이 이런 겁니다. 자, 갖추고 났으면 훈련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교회 새벽기도 그리고 다 이런 것들이 왜요? 훈련입니다. 훈련이 몸이 찌부둥해도 하는 거고 잘 나올 때도 하는 거고 계속 하다 보면 그때 있어요. 근데 차이는 계속 있는데 하다 보면 쫙쫙쫙 올라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할렐루야. 자, 육체 훈련도 이렇게 유익이 있는데 경건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하대요. 이 생과 내생 천국에까지 있대요. 미쁘다 믿을 만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바로 믿음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면 다 이거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적 전통으로 주어진 이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반복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가 코로나 1년을 지나가면서 예배는 매번 드렸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지금 5인 이상 모임하지 말라면 그러면 이제 청년들 큐티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걸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느냐? 새벽기도 나오면 돼요. 정규 예배는 가능한데 못 나올 사람은 그러면 라이브 톡으로 해서 리더들 먼저 보자. 그리고 새벽기도 본문들을 이걸 보면서 깨달았던 걸 하나씩 적용하자. 그럼 줌으로 할 수도 있고 4명으로 막 하자. 4명으로 하면 뭐예요? 법에 안 걸려요. 자, 이런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이게 법이 중요한 건 아니고 사실 제한이 받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그 다음 이 논의는 그 다음 논의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게 뭐냐? 하나씩 훈련해 나가서 계속 이 부분을 유지하자. 이 부분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쉬어보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제가 운동을 워낙 안 해가지고 지금 사실 건강검진 받아야 되는데 겁나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 문제나는데 운동하려고 이제 한 4, 5년을 탁구를 안 쳤어요. 운동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탁구를 한번 치러 갔는데 제가 옛날 탁구를 되게 잘 쳤단 말이에요. 폼 선수 폼이다. 폼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닌데 선수 폼으로 나오는데 게임을 했는데요, 임팩트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서브를 넣는데 이게 안 맞아. 일반인들이 보면 저 정도 실력이면 되나, 나만은 있는데요 매일매일 안 하니까 이게 없구나. 왕년에 내가 하나 은혜 체험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한번 뭐 주셨는데 있어요. 없어지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보면 희미해요.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 경건의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울 사도가 18절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뭐예요?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영적 통로가 기도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오늘 특별히 바울 사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영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영의 기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에서 영의 기도를 얘기하고 영적 어떤 은사에 대해서도 쭉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 훈련하면 이 영적 전쟁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한데 영의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자, 그래서 이 영의 기도는 오늘날 말하는 방언기도 필요해요. 근데 이 방언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인설 방언 해서 외국어 이런 방언이 있고, 신설 방언 해서 이 영의 기도인데 이 비밀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계속 이 기도를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 필요해 합니다. 이 기도가 영적 전쟁에서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가 기독교 아주 탁월한 작가죠. 목회자. 그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그 책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가 멕시코에 집회 가는데 그 지역에서 거칠기로 소문한 경찰이 딱 찾아온 거예요. 당신 관광객이다. 여기에서 여행에 대한 말만 해라. 다른 것 하면 이 집회를 즉시 중단시키겠다. 경고하고 돌아간 거예요. 존 비비어가 믿음으로 막 밀어붙일 수 있었지만 그때 어떻게 해요? 호텔방에서 다른 거 다 차단하고 핸드폰 전화기 다 끊고 1시간 동안 영의 기도,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딱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 설교 제목을 여행자 그리스도라고 하자.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여행한 그 여행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자. 딱 설교하는데 그 경찰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여행 얘기하니까, 이 여행의 비유를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휠체어 타고 있는 그 남자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마음이 막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면 말씀 전하다가 딱 자, 우리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딱 기도를 하고 안수를 했는데 다리 장애인이었잖아요. 그 형제가
이제 일어나 보십시오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할렐루야. 근데 그걸 보던 경찰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근데 일어났잖아요. 눈앞에서 기적이 딱 보인 거예요. 이건 그러면서 막 다전하고 예수 믿을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 때 그 경찰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걸 통해서 존 비비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의 기도 중요성을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 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바울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 공격이 누구한테 제일 많이 올까요? 저한테 제일 많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이거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이 복음 사역 위해서 기도해라. 날 위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높이고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내가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날 위해서 기도해라. 이 복음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 마음과 여러 가지 계속 공격받고 있어요. 목사님 지가 해야지. 지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다 해야지. 물론 그러면 제일 좋죠. 근데 오늘 이 영적 비밀에서 바울이 뭐래요? 내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그래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 사상이나 정책이 잘못되면 다 고스란히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받아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 정책 이런 것들이 잘 나가면 국민들이 또 그 혜택을 누리게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매여 있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할 건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당당하게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서포트 하십시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